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쁨의 소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죽어가던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형무소에 있을 때 어떤 작곡가 한 사람이 들어있는 죄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기쁜 얼굴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3월 30일이 되면은 독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소망이 있으면 살지만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3월 30일에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날이 됐는데 독일이 망하지를 않았어요. 독일이 항복을 안 했어요. 이분이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날 죽더랍니다. 사실은 독일은 5월 2일 날 항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2시간만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어지간한데 침수가 막 됩니다. 그런데 24시간 동안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가지고 24시간 비가 내린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무려 이게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온 산이 덮치고 아라라산 5,000m가 넘는 아라라산까지 다 물이 넘쳐가지고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니까 비가 다 그쳤어요. 노아가 저 위에 있는 창문을 열어보니까 해가 떠 있어요. 근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망망대해 가운데 노아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 8식구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가 나중에 물이 말랐을 때 저 태평양 바닷 가운데 그대로 멈춰버리면 어떡하겠어요. 호주에 계신 분에게 전에 제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 호주 서쪽에 가면 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저 동쪽에 가면 시드니가 있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서울서 부산에 10배는 더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마주치는 차가 하루에 차라면 3대래. 앞에서 오는 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그리고 가다가 휴게소가 있어서 쉬는데 휴게소라고 해봐야 거기에 의자 이렇게 테이블 있는 거예요. 섬찟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되신 분이 그냥 그냥 외로워가지고 살이 이렇게 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 노아 8식구밖에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서 2월 17일 날부터 비가 쏟아지고 40일 후에 멎었고 11월 20일이 됐는데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안 돌아와. 어디 돌아다니다가 어디 뭐 시체를 뜯어먹는지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는 어디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가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딱 하나 물고서 노아에게 온 겁니다. 얼마나 노아 가족이 기쁜지 모릅니다. 야, 우리는 살았다. 이제 땅에 정착하게 됐구나. 얼싸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체국에 보면 마크가 비둘기가 몇 마리가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 이게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 나갔던 남편, 전쟁에 나갔던 가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쟁에 나갔던 가족이 다 죽었다. 이건 비극이죠. 그냥 살아 돌아왔다 이거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거기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거 과일 하나 먹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야. 하나님 되려고. 뱀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내 건강이 하나님, 내 주먹이 하나님, 돈이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 명예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여러분요,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게끔 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짐승이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서 짝을 만나 가지고 종족 번식을 하고 살다 죽잖아요. 모든 식물들도 씨를 맺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짐승에게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혼을 사모해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무슨 신을 섬기든지 신을 섬겨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점이라도 쳐요. 오늘의 운세를 봐요. 어디엔가 의지한다고요. 영혼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어서 인생이 무엇이냐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 받은 것은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세초부터 세말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했고 끝에 가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이 성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죄지은 인간들, 타락한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돈 들여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아유, 교회 가려면 돈 있어야 돼. 교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그런 죄인도 구원받았어요.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탕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오늘 지금 사실은 이 석가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 석가모니도 참 똑똑한 사람이고 인생이 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팔 지역의 카필라 왕국의 아들 아닙니까? 왕자 아닙니까? 그때는 그 인도는 다 힌두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고민이냐? 그 당시 힌두교는요, 폐단이 있는데 사람을 등급을 먹여. 그래가지고서 브라만, 또 왕족, 바이사, 수트라, 이렇게 뭐 이게 등급을 다 먹여놨어. 이게 카스트 제도예요. 그리고 각 카스트들은 수많은 소카스트 집단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부자로 잘 사냐? 전생에 좋은 일에서 부자로 잘 산대. 왜 저렇게 거지 되지만 또 못하게 사냐? 전생에 너는 죄를 많이 지어갖고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때려도 할 말이 없어. 발로 차도. 그거는 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공덕을 쌓으면 네가 죽은 다음에는 네가 참 좋은 데로 태어난다. 이게 바로 윤회설이요. 그러니까 석가는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석가는 무조건 그런 전통을 갖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자잖아, 똑똑하잖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어떤 나쁜 인간이 윤회설을 만들고 카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갖다 완전히 노예화시키고 있대. 가진 자들이. 이거 잘못됐다. 응? 여러분들요, 카스트들은요, 자기 같은 카스트하고 결혼한 거 있죠. 자기보다 낮은 카스트 아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 천민 카스트들은 짐승만 또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석가는 이것을 폐지를 주장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탑도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석가는 이런 고민을 놔두고 인간이 번뇌가 있는데 108가지 번뇌가 있어요. 29살이 처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인생의 고민의 문제, 이 번뇌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고 처자식을 놔두고 출가를 한 거지. 출가가 아니야, 가출을 해요. 하고 보리수나무 앉아가지고 아래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35살에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가 아니고 번뇌를 벗어나는 진리.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 했더니 이거는 욕심을 버리면 되구나. 인간이 이 세상에 불행한 거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만 버리면 된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다 보면 내 몸도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번뇌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먹어도 내 몸이 아니니까 그냥 내주는 거예요. 빈대가 와서 피를 빨아먹어도 내 몸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거머리가 와가지고서 그냥 저 논에가만 막 피를 빨아먹어도 내 몸이 아닌데, 이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무아 상태다. 이것은 열반에 들어갔다.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요, 나는 한 번도 나를 믿어라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나를 믿으면 극락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감기 환자 하나 고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기 제자 춘다가 죽음 후의 세계를 물을 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너하고 나는 영원한 이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힌두교가 타락하니까 이 힌두교하고 180도 반대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내세우니까 거기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만들었어요.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종교잖아요. 왜 철학이 불교로, 종교로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가짜가 들어간 거예요. 가짜가. 지금 우리나라요, 이 코리안, 이 한국의 K 문화가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가도요, 한국 음식이 옛날에 20년 전에는 별로 없었대. 지금은 뭐 어디를 가든지 막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온대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한국 노래, 한국 음식, 한국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좋은 것만 가면 좋은데 한국에 나쁜 것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기독교가 왔을 때에 이 기독교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온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멀면구야라든지 이런 이단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요. 한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만 전하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고 신천지가 나가서 전하고 통일교가 나가서 전해서 문선명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좋은 줄 알고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철학이기 때문에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이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30년이 지났을 때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스승님의 그
살아온 삶을 하신 말씀을 이대로 놔두면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기록을 하자. 30년 후에 기록한 게 아함경이라고 하는 거. 이 500명이 모여서 기록한 게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원시종교라고 하고 상자불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아함경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 30년 지나고 나서부터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700년이 지난 후에 나가라 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신흥종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신흥종교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사람은 또 석가와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서 신흥종교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 주인공을 누구라고 할까 하다가 거기다가 부처라고 한 거예요. 이야, 세상에. 부처라고 한 거예요. 응? 그런데 부처라고 하면서 보니까 석가가 태어났는데 옆구리에서 나왔대. 그리고 일어나더니 태어나자마자 벌떡 걸어가더니 동서남북으로 3번씩 왔다 갔다 하더니 천상전하 유아 독종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종교성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되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책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아비타경, 천수경 이런 책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교는 이 짝퉁불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통일교를 믿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옛날에는 다 석가모니 말씀으로 알고 무식하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다 이제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알잖아요. 이게 틀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압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승불교라고 해요. 이 가짜가 대승불교. 진짜는 소승불교. 저 스리랑카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전부 지금 가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제주 봉담사의 정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철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스님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틀렸잖아요. 우리 지금 잘못 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성철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아니요. 가짜는 가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젊은다더라고 다. 여러분 승려에게 극락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극락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철은 그걸 다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한 번도 부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철은요 수행을 혹독하게 했는데 23세에 그가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선승이고 학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좌불화 이 말이 뭐냐면은 앉아가지고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몇 년 동안 자는 거예요. 땅 들어 눕지를 않아. 얼마나 수행을 깊이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딸 피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인류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류의 죄를 갖다가 딱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모든 인간을 죄인을 만들어야 죄를 씻어줄 분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기 전에 제사장이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리 양에게 전가가 돼버려. 그리고 해방이요, 자유요. 근데 그건 임시라 이거, 임시. 진짜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은 이제 오셔야 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흘러가는 말씀이 예수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도올 김용옥은 이런 소리 없디다. 그 장로 아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래요. 아니 세계 4대 성인 중에 석가고 공자고 소크라테스는 내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만 신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지금 뭐 진리를 깨달았다 보리수나무 밑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치지 이치. 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아버지께 가. 또 필립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곧 이제 승천할 텐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부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아버지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근데 보혜사가 안 와버리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딱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요. 와, 놀랍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각자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불이 타는 갑자기 와 불이 타 막. 그래가지고 뭐 120문도가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방문을 꼭꼭 틀어잠그고 숨도 못 쉬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막 설교를 하는 거야. 무슨 설교?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말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 그 말이 분명히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면 전 세계 나라의 말로 다 통역이 돼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두날 가진 금이 돼가지고 꽉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그 교만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000명
명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는 5천 명 꼬꾸라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요. 더 나가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려.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각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는 소망이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비극입니다. 비극. 정말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는데, 응? 여러분들 예수 없으면요, 연세 드신 어른들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듣고 늙어가고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게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4절에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꼭 성철이가 외치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려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냐면은 인간이 모든 죄에는 이렇게 외친다 이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아무리 인간이 행해도 할 수가 없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승들이 산속에 있어가지고서 가장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하든지 낙심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인도에 여러분 지금 불교학자가 부산대 불교학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지금 불교는 힌두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힌두교래요.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어. 우리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해요. 1893년에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백정입니다. 이 백정은 호적도 없고 갓을 쓸 수도 없고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저 백정이 죽어가는데 누가 가? 혼자 그냥 끙끙 앓다 죽어가는데, 근데 그때 누가 가냐면 카나다에서 온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의사요. 이 사람은 왕의 주치의예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예요. 근데 그 황제 주치의가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 박서항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브란스 면허 의사 제1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 차별 안 해요. 남자나 여자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오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죠. 천국이 뭐냐?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헤맸는데 결국은
야곱은 그 값진 진주를 만났어.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 그래. 그 말은 진주가 예수님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가져야 돼. 예수님 가져야 돼. 응?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를?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한다, 못하게 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에 모든 이론을 파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을 굴복시켜라. 그럼 너 산다. 너 고교만을 버려라. 너 시한부 인생이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이 태양계가요, 그냥 시속 막 10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 안에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가 그 속도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돌아가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있어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차피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벌써 아마겟돈 전쟁이 전 세계에 일어나서 그때 동원되는 군대가 2억. 중국에 벌써 2억의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완전히 베드로후서 10장에 다 녹여버려. 녹여버려.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져. 그러니까 너희는 소망을 가져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놨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놨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타이타닉이 마지막 침몰하는데 거기 선교사도 서가지고 찬양하잖아요.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욕심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 영혼이 잘 되라. 네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라. 아멘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요. 아무나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하라 그래 절대 아멘 안 됩니다. 마귀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맞아요?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세요.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1번이 맞죠? 근데 어느 목사님은요, 큰 교회인데 자기는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세요. 그런데 이거 만든 것 같지만 틀린 거야. 이건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야.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세요? 말이 안 되죠. 구원받아야지. 구원.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고, 육신의 일은 현정하니 시기, 질투, 음행, 더러운 것, 사기, 점치는 것, 이런 것들 다 더러운 것들이 육신의 일이요. 그렇죠? 그래, 그런 삶을 벗어나서 예수 믿으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가 되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같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 실족하지 마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 이 보물을 보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보물로 여겨라. 노아의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외롭냐 노아야? 너 8 식구밖에 없어? 외로워. 자, 기쁜 소식을, 자 이제는 감람 세입이 있지 않냐? 기쁜 소식 있지 않냐? 노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노아를 꽉 잡아주니까 노아가 외롭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복락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와 계십니다. 이제는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힘 묻은 손으로 얹어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가라. 공황장애 떠나가라.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일일 수양회를 갈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섭섭해도 따로 갈 거예요. 할렐루야. 날 잡아서 갈 거니까 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녀오시는 겁니다. 갔다 오시고 식사하시고 식당으로 다 정했으니까 시간 맞춰서 5시 40분까지 오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늦어질까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먹고 바로 이동해서 원래는 한 10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한 9시 전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또 그 다음들 일정이 있으니까. 자, 내려가 식사할 텐데요. 다 일어나서서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계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